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복을 받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랬어요. 옛사람에게 말했어요.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죠. 그 조상들에게 말했어요. 누가 말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조상들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또 장로들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조상들,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무엇을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조상인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그 시대가 이제 내려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조상들이 가르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된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잘못된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조상인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지금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왜 잘못됐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조상들인 장로들이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가르칠 때 실제 살인하면 심판을 받지만 실제로 살인하지 않으면, 즉 미워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의 그 조상인 장로들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해서 라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바보야, 이렇게 욕을 하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은 이제 하나님도 모르는 미련한 놈아, 모욕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모르는 놈아 라는 것은 아주 큰 욕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 부모 없는 자식아, 이 부모도 모르는 놈아, 막 이러한 차원의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욕을 해도 심판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가르침일까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에는 실제적인 육신의 그러한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으로도 말로도 미워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이웃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증진해라. 이러한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조상들인 장로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장로들이죠. 그들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교묘하게 바꾸고 더하고 빼면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그 가르침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가르친 대로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의 조상인 장로들의 교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한 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한 자,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한 자는 그 관원에게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하나님도 모르는 미련한 놈아라고 욕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육교의 명을 들을 때 나는 살인 안 했는데 라고 청송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는 다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정말 다릅니까? 내가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비방했어요. 지옥불에 들어갈 죄를 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조상인 장로들은 실제로 죽이지 않았으면 미워해도 욕해도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거짓된 가르침을 이제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 그들의 조상들, 장로들의 가르침에 잘못된 것을 올바로 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도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의 자녀된 다른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속히 내 뜻대로 너의 형제를 사랑해라. 내 자녀를 사랑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5절, 26절도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하고 즉시 화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고발하는 자의 고발로 인해서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고발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결코 나올 수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과 화목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웃과 화목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과 화목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의 고발도 두려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선언입니까? 우리가 속히 그 심판의 명령을 들었다면, 경고를 들었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과 화목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 고발하는 자의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감옥에 가지 않죠. 하나님의 그 명령, 심판의 선언을 듣고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정말 중대한 명령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미워하면, 이웃의 안정과 인격과 권리와 그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의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야 우리가 그 은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 은혜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웃을 열심으로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되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복을 받고 우리 모두가 같이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이웃을 참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도우소서, 서로 사랑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인격과 안정과 권리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랑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